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일단 다 읽으시는 데 목적을 두고 성경 본문을 직접 장절로 다 넣어드렸습니다. 다 읽고 오셨죠?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 별로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이렇게 강요하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좀 한번 읽혀보려고 막 애를 쓰고, 오늘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또 여러분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좀 새로운 방법을 동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레위기는 전부 몇 장이죠? 1장에서 27장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번 한 주간도 읽으시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5장씩 읽으시면, 그렇죠? 5, 6이 30, 6일이면 30장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3장이 여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까지 충분히 여러분이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다 안 넣어드렸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성경을 펴시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단 다음 시간에는 이 통독을 위한 강해가 아니라 레위기는요, 그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물론 계시록도 어려운데 이 레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떼어내면 쉽지만, 그래서 주일날도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이제 이 레위기 속에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좀 더 난해한 부분이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추려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준비를 마음속으로 꼭 읽고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책에 보면 레위기 1장을 펴면 대부분 요즘 성경에는요, 자세한 설명이 달려 있어요. 윗부분에 저자는 모세다. 그 다음에 저작 연대는 주전 1540년에서 1400년경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여러분 성경의 레위기 윗부분에 보면 자그마하게 그 주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부분 가운데 조금 좀 자세하게 여러분 여기다가 써 놓았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한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개의 경전이다. 그래서 창출, 레윈, 신 이렇게 외워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렇게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 그래서 이 오경, 5가지의 경전이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이 모세 오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가 썼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직접 저술이다. 그래서 모세가 직접 받은 그대로 이 화법을 그렇게 인용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의문을 제기해요. 이것도 뭐 사람이 쓴 건데 적당하게 뭔가 다른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글자 한자 바꾸는 걸 목숨을 바꾸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다른 글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도 공부를 했지만은 이 레위기를 공부하게 되고 또 이제 나가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말씀만큼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2000년 이후에 또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시대까지 2000년이 훌쩍 더 지나갔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분명한 가치와 이 역사적인 가치뿐 아니라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저자는 이미 설명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직접적으로 기록했다. 근데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계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내가 성경에 계시를 받았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더 이상 그분이 받은 계시로 인해서 요한복음 더하기 뭐 어떤 성경, 또는 맨 끝에 우리 성경이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더하기 요한계시록 플러스 이런 거는 안 돼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백히 아시고 우리가 이 성경은 그렇게 된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네가 성경을 써라 라고 하시면서 성경을 주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백히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누가 와서 성경에 대한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거기에 관심도 주지 마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제가 이제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짜 교회들이 있고요. 가짜 교회. 어떤 가짜 교회가 있냐면요, 이단들이요 교회 이름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조그만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고 또 심지어 카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요. 밝혀진 것만 해도.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기 잠깐만 좀 와주시면 좋겠다든지, 한번 좋은 모임이니까 한번 와보시라든지.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는 한번 어떤 장소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뭐 전화에다가 이렇게 입력해 놓으셔도 되고요, 어디 메모를 해 놓으셔도 되고,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은 그냥 교회 나오라 그러세요. 그냥 여러분 그거 다 그만두시고 교회 나와서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통독을 꼭 해야 돼요. 요절만 몇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어갖고 이런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밥에 우리가 콩도 넣고 뭐 팥도 집어넣고 뭐 그러면 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마치 콩만 빼먹은 거예요. 밥에서 콩만 이렇게, 그것도 필요한 대로 몇 개, 눈에 띄는 거 몇 개 빼먹고 나는 밥 다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몇 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요, 여러분 집에서 하루에 3끼 밥을 드시거나 2끼를 드시거나 관계없이 밥에서 그런 콩이나 팥만 빼서 몇 개씩 먹고 나서 나 밥 다 먹었다, 한 몇 개월만 그렇게 살아보세요. 무슨 일 나나? 설명이 필요 없죠.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영이 건강한 교회, 영이 건강한 성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회로 갈수록 이 영이 영양실조에 걸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군대 가서 이제 이 군대 가기 전에 청년들이 신체 검사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체격은 건장해요. 근데 기초 체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어려움을. 왜 그럴까요? 제대로 몸이 영양 공급이 안 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건강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도 잘 섬기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분으로 장소와 기록이 연대인데요, 장소는 당연히 시내산이라고 보게 되고, 또는 시내산 근처에 있는 시내 광야. 그래서 성경을 제가 몇 군데 여기 찾아 놓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 받는 부분 이제 우리 또 나중에 같이 좀 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뒤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자세하게 하나님은 부연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계명만 딱 주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1장 1절과 2절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장소가 이번엔 레위기에 나와 있는 회막에서라고 해요. 나중에 회막을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 머무는 동안 회막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장소와 기록 연대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짧게 설명해 놓았지만 더 넓게는 1450년부터 주전이죠. 1400년. 그래서 무려 한 50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넓게. 이 학자는 이렇게, 저 학자는 저렇게. 그렇기 때문에 연대가 좀 그렇습니다. 왜 이 책을 기록해 놓았나? 기록 목적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세분해서 나눠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전에 한번 이런 설명을 했어요. 아이들을 씻겼어요. 깨끗하게. 근데 애들을 씻겨놓으면 아이들이 그 깨끗하게 씻겨놓은 대로 좀 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금방 또 뭐 나가서 그냥 흙탕이고 뭐고 막. 여러분 그게 아이들이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이들이 성숙해 갈수록 뭘 알아요? 커질수록 부모님의 애쓰는 걸 알죠. 엄마가 이렇게 갈아입혀 줬는데 금세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알 때까지는 시간도 걸리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옷 갈아입었으니까 더럽히지 마. 만약에 더럽히면 엄마가 맴매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워가기 시작해. 여러분 흙탕에 더럽히고 들어왔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나가서 막 한 번에 또 더럽히고 왔어요. 야 우리 대장 잘한다. 장군감이다. 막 박수 쳐주면 어떻게 돼요? 갈아입히자마자 또 나가서 금방 그렇게 해요. 그거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나쁜 버릇이 그냥 크는 거죠. 오늘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세워가시나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세 번째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직 완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실 것에 대하여 바로 희생제사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제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때마침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 부분의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어떻게 쉽냐 하면 우리 유교 전통이 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물을 바칠 때 조상 제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은 차리면 안 되고 어떤 건 차리면 되고 또 뭐 음식을 놓는데도 어떤 순서로 놔야 되고 여러분 그거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됐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 우상숭배인 가장 큰 이유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상을 잘 섬겨야 그 조상의 신이 후손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려오지만 조상은 죽기 전까지는 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조상신이 돼요. 이게 유교 전통이죠. 그래서 이 음식을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한다. 그게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종종 우리 종가라고 불리우는 제사를 지내는 종선 집안 음식을 차리다가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그 음식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많은 양을 버무렸어도 다 버려야 돼요. 밤새도록 고지 않아 뭘 만들었어도 거기에 그런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으면 다 쏟아버리고 새로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안 받아요. 조상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조상님들이 와가지고 받는데 안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거룩하고 얼마나 더 구별되어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함께 쭉 통독하면서 생각하면서 보시기를 부탁하고요. 그러면 레위기라고 하는 명칭은 뭐냐? 이 레위기, 성경책에 보면 일반적으로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그랬고 레위기도 그렇고요. 성경은 히브리 성경 원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다 그 원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쓴 거예요. 필사본들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전통적으로 첫 머리를 따서 지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공식적인 히브리 성경의 원명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히브리식으로는 레위기를 뭐라고 불렀나? 우리말로 여기 써놨죠. 와이크라. 근데 써놨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또는 그가 부르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와이크라. 그것이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1절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전으로 설명을 할 때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다, 뭐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 그래서 와이크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세대가 점점 줄어가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세로로 쓴 성경을 어릴 때 읽었어요. 정말 힘들어요. 세로로 읽는 성경. 근데 이 세로로 돼 있는 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한문이 들어있어요. 간이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성경 읽는데 이 한문을 어떻게 읽겠어요? 어려워요. 막 강제로 성경을 읽으라. 그런데 이제 모르면 묻는 거죠, 어른들에게. 한자는 쓸 줄 몰라요. 그런데 눈으로 딱 그렇게 생긴 글씨는 어떻게 읽는다. 더듬더듬 읽었어요. 나중에 감사하게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문을 못 읽어서 고생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 간이 성경을 다 그렇게 읽은 덕에 지금은 또 다 뭐 많이 안 보니까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읽으면 읽는데, 문제는 지금 한자도 그렇지만 세로로 읽는 것도 그렇고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 히브리어는요, 성경 원전의 히브리어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현대 히브리어는 또 많이 다른 걸 실제로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대표적으로 애굽 지역에 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히브리어를 잊어먹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것을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 지역에서 이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당시에 세계 공용이었던 헬라어로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번역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수가 70명이다. 그래서 70인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에 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써서 레위디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고요. 영어로 다시 여러분 써 있는 대로 레위틱스 이렇게 해서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왔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레위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됐어요. 앞에와 달리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이만큼 이 성경이 구별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규례를 따져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된다는, 사실 1년 12달 다 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이 교재를, 프린트 유인물을 보시면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요. 주일 설교에도 중요한 부분 다음 수요일에도 또 좀 하고요. 그다음에 금요기도 또 주일 오후에도 좀 몇 군데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으로 크게
1장에서 10장까지, 그 다음에 10장에서 24장까지, 그 다음에 25장에서 27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군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나, 그 죄를 어떻게 또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1장에서 10장에서 다시 1장에서 7장까지는 희생 제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아까 제사장에 의해서만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예수님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의 제사장이에요. 완전하신 제사장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제물이세요. 완전하신 제물이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희생 제사와 제사장은 어때야 되느냐? 10장에서 24장까지는 이 성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지침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서 20장까지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구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다음 23장은 24장 마찬가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그래서 10장에서 24장까지 성별,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이 나와요. 다음 25장에서 27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공적인 삶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죠. 그래서 25, 26,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 같으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펴보시면 1장에 어떻게 지금 가냐면 1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에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끝까지는 이렇게 다 못 봐요. 그냥 제 일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뒤에도 이렇게 정리가 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하면 6장에 가서 다시 나와요. 6장 8절로 13절 우리 쭉 넘어가 보십시다. 6장에 가서 이제 조금 찾아보세요. 성경을 6장까지 넘어가면 6장 8절부터 어떻게 뭐라고 나와요? 위에 조그마한 글씨로 번제를 드리는 규례. 그래서 다시 나와요. 8절로 어디까지? 13절까지. 그리고 그 다음은 소제를 드리는 규례.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데 이 나오는 내용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2장에는 소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다시 6장에 오면 6장 14절로 23절까지 소제에 대한 말씀. 주일날 제가 이 부분은 설교를 통해서 다시 설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3장으로 가면 역시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화목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7장으로 가서 11절로 34절까지 이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죠. 4장 역시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제사가 이렇게 여러 개구나. 오늘은 이 정도 아시면 돼요. 속죄제. 그리고 그 설명이 6장으로 가면 24절로 30절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속건제. 속건제는 5장에 나오고 1절에서 5장 1절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6장 7절까지 가게 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건제가 그렇게 나오고 다시 7장에 가서 1절로 7절까지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생각보다 복잡하죠.
우리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쭉 가지만 내용이 이걸 옴니버스라고 하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내용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요, 한 번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뽑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을 알게 되냐 하면 이것이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벽돌을 예를 들면 이렇게 돌 위에 돌이 착착 올라가서 이렇게 뭐 벽돌도 되고 돌도 되고 이렇게 짓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건물 모서리를 딱 가면 더 이상 튀어나가지 않아야 돼요. 튀어나가지를 않지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90도를 꺾어서 다른 면의 벽을 이어가기 위해서 돌이 이쪽은 안 튀어나오고 이쪽도 안 튀어나오지만, 그죠? 이쪽도 안 튀어나오고 이쪽도 안 튀어나오지만 앞쪽으로 이제 더 쌓아가면 그쪽으로 놔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 말씀이 여기에도 걸치고 저쪽에도 걸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여기저기 이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은 그냥 요렇게 이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우리 너무 좋은 거 있어요.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 공부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 다 필요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나,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일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배합시다 그러면 예배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거쳐도 완전한 예배가 되기 어려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할수록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레위기를 공부할수록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뭐 특송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쫄래쫄래 나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그죠? 그런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울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해도 10년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그렇게 해도 못 갚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알수록 찬송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게 되든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저는 어떻겠어요? 저같이 부족한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요 절대로 코미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즐거워지고 여러분이 즐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설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못 갚을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오늘 레위기가 이제 이 주제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이 거룩함이에요. 절대적으로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 포스트 모던으로 올라가면서 이 설교가 점점 세속화됐다는 게 뭐냐 하면 설교 시간이 즐거워지는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이 쾌락, 세상 쾌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의 어떤 연극이나 뭐 영화나 뭘 보다가 즐거울 수 있고,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연사라 그래요. 이 구약 성경 시대를 지나가서 신약 성경 시대를 갈 때에 헬라 시대에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수사학이라고, 그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다 빨려 들어가요.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되냐면 흥분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연설하는 얘기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게 돼요. 요즘 설교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받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 아니에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설교에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요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혼돈스럽고 힘들어하는, 설교도요, 구세대의 설교와 신세대의 설교로 지금 어떻게 보면 나눠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세대 설교인들이, 저도 그랬지만 다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한 번쯤 하나님의 두려우심, 하나님의 그 존영이라고 하는 두려우심 앞에 한번 서고 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할 수가 없구나.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할 때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 여러분 용서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그런 데를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이름이 좋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퀴즈로도 그런 거 해요. 그러면 뭐 하죠? 에베소서. 그런 장난이에요.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장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하잖아요. 밥을 퍼주고 뭘 퍼주면 애들이 음식 퍼가지고 막 던지고 흩뜨리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는 부모님 절대 없어요. 야, 음식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누가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명백히 십계명에 나와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 사회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짓 하는 것도 신성모도 하나님 앞에 죄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은요, 이 얼마나 회개할 거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시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를 들어가면 축제가 시작이 돼요. 축제. 어떤 축제냐 하면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이루어져요. 이걸 최고의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도요, 8장부터 10장까지 나오는데 이 위임식이라는 걸 합니다. 8장에서. 그리고 9장으로 가면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그리고 10장에 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려운 말씀,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막 딱딱하게 이렇게 어렵게만 해야 돼? 뭐 이런 방법은 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가 그대로 불에 타 죽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냉혹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할 구원의 길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좀 쉬운 설명을 하면, 이제 기름차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원유차가 왔는데, 원유차가 왔을 때에 그 원유가 나오는 이 구멍이 있죠. 거기다가 호스를 정확하게 밀착시키고 그거를 조여야 돼요. 그래야 이 기름이 나갈 때 흐르지 않죠. 근데 왜 그렇게만 해야 돼? 대충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래가지고 아무렇게나 이걸 딱 연결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이 새다가 얼마 안 돼서 확 떨어져 나가면 그 많은 기름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단 한 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그 유일회적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엉망으로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흩어지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엄격한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일이 그만큼 지엄하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잠깐 설교를 했습니다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단과 한판 전쟁을 벌이신,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대단한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공로 없이 천국에 가게 됐어요. 2억을 바쳐서 되는 게 아니라 10억을 바쳐서 되는 게 아니라 1000억 그 이상을 바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로에 의하였어요. 바로 이 희생제사와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백히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 이 10장에서 24장까지 나온 가운데서, 내용 가운데서 11장에서 20장까지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걸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 여기에 오늘날 과학적으로 말하면 대단히 위생적이고 의학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12장에는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잘 보호하게. 한 가지 극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아이를 낳은 뒤에 일정 기간 이 여인을 구별해서 남자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무슨 그 가둬놓고 그 사람이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출산을 했는데 그 얼마 안 돼 가지고 막 성적으로 뭔가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본 의사 선생님이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딱 그 얘기를 해요. 이야, 성경을 보니까 이대로만 살면 산모들이 건강해지고 평생 동안 여성들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성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나병에 대해서, 14장에는 이 정결하게 될 때는 어떻게, 15장에는 유출병과 그걸 정결하게 하는, 그 다음에 16장으로 나가면 16장, 17장 합쳐서 이 속죄물, 그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면 이 성별에 대한 규례가 여러 조항이 있고요. 19장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법도와 사회 규범. 제가 조금 굵은 글씨로 써놓은 건 그만큼 복잡한 내용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가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21장에서 22장은 거룩한 백성들도 있지만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21장에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심지어 22장으로 가면 성물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먹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날들이 있어요. 성회로 모이는 그 절기가 있는데요. 유교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우리 절기 중에 또 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24장에 가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대하여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구별돼서 살아라 라고 하시는, 아까 설명을 제가 간단히 했습니다만 25장에서 27장까지는요, 특별히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땅의 기운이라고 말하는 지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도요, 지금 우리 어떤 땅을 이렇게 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유기농 아시죠? 이 화학 비료 이런 거 안 쓰고,
근데 그게 뭐 이번 금년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한다고 유기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이 지나가야 돼요. 3년, 4년, 5년. 이게 성경대로 보면요, 약 한 5년, 7년 정도가 지나가야 드디어 거기서 유기농 농산물이 제대로 농사가 됩니다. 화학 비료를 막 써버리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농사와 관련돼서 연구하신 분들이 내놓은 논문이나 그런 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얼마 걸리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 무공해처럼 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야 이건 청정이야 라고 하는 데는 50년 가까이 걸린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땅에 뭐 오염을 시키고 막 이거 언제 깨끗하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도 그렇지만요, 만약에 지금부터 땅을 완전히 청정지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거기서 나온 거 못 먹어요. 지금부터.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만약에 50년, 지금부터 50년 이후에, 그러면 제가 100살이 넘어가거든요. 그때 가야, 근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26장에 가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여러분, 불순종은 어디서 온 거냐면 마귀에게서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그 대신 이 불순종은 어디서 왔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에게서부터 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이 땅에 풀어져 있는 사단의 저주가 그에게 역사한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나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럼 그 사람 건강해져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정욕대로 하고, 내 탐욕대로 하고, 막 사람들 사이에도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성경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도 기독교는 안 믿어도 남에게 선하게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이 더 잘 되게요?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속죄, 구속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은 인간의 이름으로는 절대 안 깨져요. 우리가 오늘 왜 아까도 기도하신 권사님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는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다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 정도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에는 거침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거기에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장에도 이 순종에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각종 서원, 맹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어떻게 잘 누려가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탁드리지만 하루에 몇 장씩이요? 5장씩. 6일이면 30장. 27장까지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까지 하루에 5장 용기를 내서 꼭 통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정말 잘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신 이 레위기의 내용,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에 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수없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